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 읽습니다. 억압받는 자의 부르짖음. 억압받는 자의 부르짖음. 아멘. 오늘 제목이 무겁지만 말씀의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혹은 무엇인가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아왔다면, 만일 그 압박을 지금도 받고 있고 그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수없이 밀려오는 인생의 그 강한 풍파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억압을 당하고 고난과 시련의 그 풍파를 맞은 그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부르짖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본문 1절을 마치 탄식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여러분,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편에서는 자신에게 닥치는 그 엄청난 시련들이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는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어찌 내게서 멀리 서시고 환난 때에 내게 숨으십니까? 하나님과 사귀며 살아왔던 다윗의 입에서 이러한 탄식함의 부르짖음이 나올 정도라면 그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그가 감당해야 될 시련과 고난이 얼마나 무거웠고 괴로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을 읽어나가면서 저는 이러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다윗은 왜 이런 억압받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다윗은 왜 이렇게 시련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만 했을까? 아니, 그런 인생을 살 만큼 잘못한 것도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다윗의 인생은 참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윗의 부르짖음은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과 또 교회가 자주 던지는 질문입니다.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느냐? 왜 내게 이런 시련과 고통들이 다가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질문을 던지는 그 상황을 갖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 던져본 적이 없으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의 삶을 찾아보고 다윗의 삶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왜 이런 억압받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다윗을 억압하고 또 다윗의 인생에 시련과 고통을 주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지, 왜 그는 다윗의 삶을 그렇게 억압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다윗의 삶을 그렇게 조여오는지, 또 이 억압받는 삶 속에서 고통과 시련 속에서 벗어나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인생에서 여러분 심한 인생의 풍파를 당하고 있다면, 또 지금까지 누군가로부터 그런 압제당하는 삶, 무언가로부터 그런 억압받는 인생을 살아왔다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그 승리하는 비결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잘 들읍시다. 잘 들읍시다. 아멘. 첫째로 다윗을 억압하고 그의 인생에 시련을 주는 그 본체, 실체가 누군지, 또 그렇게 그가 다윗에게 억압과 시련과 고통을 주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답을 먼저 이야기하면 성도를 다윗을 억압하는 자들의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왜 다윗을 억압하고 또 그의 인생의 시련과 고통을 주느냐?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후에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창조하신 세상에 그를 두고 그곳에서 축복하여 이르시기를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이런 축복의 말씀을 뱉으신 그때부터 이 사탄의 마음속에서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어요. 이 마귀의 시기와 질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유혹하고 시험해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분리시키기 원합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뜻을 펼치지 못하고 또 이 땅에 창조하신 그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지 못하도록 사람과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작업을 이 마귀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련 겪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오고 큰 압박이 다가옵니까? 가장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을 하나님과 분리시키기 위하여, 여러분을 신앙에서 떠나게 하기 위하고, 여러분을 믿음에서 분리시켜서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게 하는 마귀의 그 숨은 계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느냐는,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가? 마귀에게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단계적으로 우리에게 줄 수도 있고 한꺼번에 몰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좀 신앙이 센 사람들은 마귀가 한 번에 세 가지 방법을 다 써버립니다. 첫 번째 방법은 욕심과 탐욕을 집어넣는, 욕심과 탐욕을 불어넣어서 그대로 따라가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왕이 돼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민족들과 같이 보이는 왕, 자신들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사울을 그들에게 주어 왕으로 세우고 사울을 통해서 그들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에게 마귀가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웠으니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너의 말을 듣고 따라가야 할 백성들이라 유혹을 했습니다. 욕심이 들어가 탐심이 생깁니다. 사울은 그런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말씀으로 자신의 말로 그들을 다스리려고 했던 겁니다. 자신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조차 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갑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면 첫 번째로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작업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만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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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난 사울을 하나님께서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을 대신해서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겠다 계획을 세우셨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머리에 왕의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문제는
사울과 마찬가지로 마귀가 왕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울과 마찬가지로 그를 유혹해서 욕심과 탐욕을 쫓아 살아가게 만들고 유혹을 합니다. 사울은 이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의 백성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바꿔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했는데 다윗은 사울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탐욕으로 사울의 왕권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에게 충실한 신하가 되어서 그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귀의 첫 번째 방법은 다윗에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는 두 번째 방법을 실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뭡니까? 다윗을 교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전해서 스스로 망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적이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이란 수많은 정의들이 있지만 교만의 가장 적당한 정의를 내리자면 저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라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서 자신의 주권을 내세우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모든 것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천지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서 하나님과 맞서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바라보면 다윗은 교만해지기에 충분한 조건들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모든 순간순간마다 다윗은 스스로를 자랑하고 높이고 스스로 교만해지기에 충분한 상황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사람들의 눈에 크고 기이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들판에서 사자와 곰하고 싸워서 이길 때도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 누구도 두려워서 싸우려고 하지 않던 그 골리앗 장수와 싸워서 이겼단 말입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나가서 싸워 이겼다니까요. 다윗은 이러한 일들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사람들 앞에 교만할 수가 있는 그런 모든 상황들이 그의 삶에 열려진 겁니다. 다윗은 이러한 일들을 빌미로 삼아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울의 왕권을 빼앗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역사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윗을 우러러 볼 수 있는 모든 상황이 올 때마다 자신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한 마음이 자신에게 올라올 때마다 그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버렸습니다. 교만해지려는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낮춰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왔기에 내가 저 들판에서 맹수의 입에서 나를 하나님이 건져내셨고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내가 골리앗 장수를 쳐서 죽일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 수많은 전쟁 중에 나는 승리할 수 있었다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는데 마귀가 어떻게 다윗의 마음에 교만함을 집어넣습니까? 이처럼 자신의 모든 행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행해지고 있다라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데 마귀가 어떻게 다윗을 유혹하고 시험대로 넘어지게 만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마귀가 도대체 시험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데 아니 고개를 들어야 뭘 때리지. 이미 치기도 전에 낮아 있는데 어떻게 마귀가 괴롭힙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시험을
자기의 힘을 조금만 내세우려고 하면 시험에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항상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가 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거 안에서 할 수 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이게 실패하니까 마귀가 세운 계약이 이 계획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반대하고 대적하는, 또 다윗도 자신을 억압하는 그 사울을 죽이는 일에 다윗을 교만을 사용하게 만듭니다. 불을 지핍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록한 시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 상하서에 보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심판하고 징계하고 책망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귀는 지금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사울은 이것을 어기고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계속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겁니다. 사울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자신감을 얻은 마귀는 다윗에게도 동일한 방법을 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그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도 기름 부음 받은 저 사울을 죽이라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환경 속에 다윗을 데리고 갑니다. 첫 번째가 바로 사무엘상 24장 1절로 7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있다는 소문을 듣고 사울은 군사를 동원해서 그곳으로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는 도중에 용변이 말입니다. 진짜 제가 지어내는 얘기가 우리 신학생들은 다 알 거예요. 그죠? 성경을 달달 외우시니까. 가는 도중에 용변이 말해요. 그래도 왕이 용변이 말하는데 어떻게 신하들 앞에서 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신하들을 저쪽에 놨고 자신은 그 엔게디 광야를 가는 이 길가에 있는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컴컴한 동굴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그 동굴이 어떤 동굴이냐면 바로 사울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있는 굴이었어요. 동굴 바깥으로 얼굴을 향하고 용변을 보고 있는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울 뒤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밝은 데서 들어왔으니 껌껌한 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중요한 대목인데 자꾸 웃음이 나와요. 그런데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자신들 앞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그 사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의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셨는데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사울을 죽이자는 거예요. 다윗을 선포합니다. 다윗을 유혹합니다. 마치 다윗을 위한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작용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작용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걸로 다윗으로 죽이게 하도록 그를 계속 꼬드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일어나 사윗의 겉옷자락만 자르고 그를 살려 보내줍니다. 그를 살려 보내준 것도 부족한데 그의 겉옷을 자른 것도 마음에 찔려서 그가 일어나 이르기를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면서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셨으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다윗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계획은 이렇게 실패로 돌아갑니다. 사울은 쉽게 넘어갔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계획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신뢰만 두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포기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쉽고 안전하고 확실한 기회를 다윗에게 줍니다. 그 두 번째 기회가 언제냐면 사무엘상 26장 5절로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회를 놓친 마귀는 더 확실하고 간단한 방법으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사울이 어두운 곳에 등을 보이고 있었다면 두 번째는 사울로 깊은 잠에 빠져들게 합니다.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십광야로 출동을 했습니다. 출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는 동안이 너무나도 멀어서 하룻밤을 광야에서 머물게 됩니다. 너무나도 지친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사울을 중심으로 둘러서 자고 있는데 다윗과 아비새라고 하는 그 군대 장관이 그곳으로 정탐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그 중간에 놓은 사울에게 갈 때까지 한 사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울의 머리맡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울이 그렇게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다윗과 같이 갔던 그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이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다. 그러니 나로 다윗의 이 사울의 창을 들어 그를 찍어주기. 내가 두 번 찌르지 않냐면 얼마나 쉽습니까? 죽이고 싶은 사울은 잠을 자고 있고 심지어 자기가 죽이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서 사울을 죽일 수가 있는데 그냥 허락만 하면 됩니다. 오케이! 콜! 죽여! 그러면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NO!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나의 손으로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으니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가서 사울의 머리맡에 꽂혀있는 저 창과 물병만 들고 나오라. 이 말을 다윗이 했을 때 가장 열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마귀가 열받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놨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 자리를 그냥 나오는 겁니다. 마귀가 열받습니다. 마귀의 두 번째 계획도 완벽하게 무너지는 바로 그 순간 마귀가 열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동하는 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마귀를 열받게 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방법도 실패한 이 마귀가 드디어 자신이 가진 세 번째 마지막 방법을 다윗에게 행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삶에 시련과 고통을 주어서 그의 삶을 압박해가서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하게 해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게. 이게 마지막 세 번째 방법. 오늘 시편을 기록한 지금 다윗의 처한 환경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마지막 이 세 번째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마귀는 이전에도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던 그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유혹을 했었습니다. 그들의 입에 불평과 원망이 있게 해서 그 광야에서 죽게 했던 기억이 그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 방법을 쓰는 겁니다. 시련을 주고 환난을 주고 고통을 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마음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께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고 어찌하여 환난 날에 내게 숨으십니까? 라고 말했던 그 다윗의 말만 들으면 마귀의 이 세 번째 방법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면 그 공격을 당하는 인간은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이깁니까? 마귀가 주는 그 시련과 고통을 어떻게 우리는 기쁨으로 이겨나갑니까? 쉽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는 어려워요. 마귀가 가져다주는 그 시험과 시련을 당할 때면 고난을 들어오면 전 너무 힘듭니다. 내가 그것을 이겨나가고 내 모든 힘을 다 쏟아야만 그것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데 이겨나갔다고 한들 내 몸에 남아있는 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망과 불평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원망과 너는 불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나도 자유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은 긍휼도 없고 자비도 없고 인자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들립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불평으로 들리냔 말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이 정도의 부르짖음도 못합니까? 아프다는 거 아닙니까? 힘들다는 거잖아요. 너무나도 괴로워서 견디기 힘들다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나 힘들다니까. 하나님 나 좀 봐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고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나 좀 봐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저는 힘들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들다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저는 부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내 삶에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위해 일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왜 원망이고 이게 왜 불평입니까?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했던 원망과 불평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탄식함의 부르짖음은 모양은 같아 보여도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저 약속의 땅에 자기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마음껏 살아가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던 애국 땅에 그들의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과 모은 생각은 애국에 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이 있지 않아요. 자신들이 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했던 그 과거의 삶에 있는 거예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나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비록 내 입술은 하나님 어찌하여 내 삶에 하나님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라고 외치지만 그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한 그 일들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 일을 행해서 내가 이렇게 나로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지금 외치는 거예요. 그러나 탄식하며 부르짖는 자들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드니 하나님 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목적이 다릅니다. 이것을 어떻게 원망이고 불평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본문 1절에 어찌하여 여호와여 내게서 멀리 서시고 환난 날에 내게 숨으십니까? 라고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 가까이 오십시오. 환난 날에 내게 보이십시오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몰았냐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부르짖은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다윗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1절에서 탄식하듯 부르짖었던 그 다윗은 시편을 읽어나가고 기록하며 나가면서 맨 마지막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16절로 18절을 고백하고 시편을 마치는 겁니다. 여호와여, 당신은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십니다. 이스라엘 이방 나라들은 주의 땅에서 멸망할 것이고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고백합니다.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확신에 찬 선포를 하고 그 시편을 마칩니다. 다윗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게 하였던 마귀의 세 번째 방법도 실패입니다. 실패. 마귀는 했다면 실패. 그런데도 마귀는 계속해. 왠지 아십니까? 마귀는 자신의 눈에 사람들은 다 연약하고 힘없고 언제라도 자기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이기 때문에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극한 상황에 몰리면 그 극한 상황 속에서 극한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참 신기합니다. 평상시에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극적인 상황에서 믿음이 나온다. 이게 성도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평상시에는 믿음 없는 것처럼 시들하다. 극한 상황에 도가면 극한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마귀는 이걸 몰라요. 과거에도 몰랐고 지금도 모르고 앞으로도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져서 주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진실한 성도는 어렵고 힘든 시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욱더 믿음을 보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마귀로부터 당하는 억압과 시련과 고통 중에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세 번째 방법. 단식하며 부르짖을 수는 있지만 단식하며 부르짖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눈은 주님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의 도우심을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입술은 주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확신에 차서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마귀가 가져다놓은 그 시련과 고통 중에서 승리하는 방법. 힘들지만 해야 돼요. 우리는 성도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과 탐욕을 따르게 하는 마귀의 시험을 견디고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머물며 오로지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고 오히려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만일 여러분의 삶에 마귀의 마지막 방법인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다가온다면 지금도 그런 상황에 여러분이 처해 있다면 여러분은 자부심을 느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첫 번째 방법이었던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한 그 길을 걸어갔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시련과 고난은 없을 겁니다. 왜? 그곳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만약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 살았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시련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삶에 시련이 오고 누군가로부터 또 무엇인가로부터 억압을 받고 삶의 환난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은 기뻐해야 돼요. 첫 번째 방법도 이겨냈고 두 번째 방법도 이겨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방법밖에 여러분에게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 방법이 아니고는 여러분을 주님께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삶의 시련과 환난이 다가올 때마다 다윗이 승리했던 그 방법을 우리는 취해야 합니다. 우리 입술의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입술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실 것을 확신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6절로 18절처럼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영원 무궁한 왕이시고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듯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당신을 찾아 구하는 나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주님 기억하소서. 심판의 자리를 펴시고 세상에 속한 자들이 다시는 우리를 위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외쳐야 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억압받는 자의 부르짖음. 오늘 시편의 제목입니다. 오늘 이러한 여러분 부르짖음과 선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면 이를 선포를 하십시오. 여호와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살리십시오. 이렇게 다윗처럼 외치며 나아가는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 압수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섰기에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권 아래 있기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나가기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키고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의 눈은 주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의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세상에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 예배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 그 시험에서 넉넉히 이겨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에게 지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예배하며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 주님 그들의 삶에 시련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억압받는 일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선포하여 그곳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할 것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한 번 더 합시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방설을 드리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자성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는 주님께 영광 돌리네 주님께 찬양하 주님께 주님께 영광 돌리네 주님께 주님께 영광 돌리니 할렐루야 주님께 찬양 주님께